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사람이고 그 교회에서 처음 전도하고 교회를 받들어 나갈 때 어떤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 나갔느냐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날 때 이런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세울 때 제가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어놓고 또 이것이 교회를 앞으로 세워나가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세워졌느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세워지고 어떠한 과정으로 세워지고 어떤 것이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 증거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내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두 가지, 물론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초되는 교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원하지 않고 또 내가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 소속으로서 온갖 철학을 공부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학도 많이 공부를 했겠죠.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것을 입에 떠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당시 고린도가 있는 그리스 나라, 그 나라는 이 지혜와 지식을 상당히 높였던 그러한 나라고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는데 그 토론하면서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다 그쪽 지방 출신들 아닙니까? 그만큼 그들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뛰어나고 날마다 모이면 그런 이야기로 밤을 새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도 역시 똑같이 그런 공부를 많이 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학문이나 지식, 지혜, 어떤 배운 것, 이런 것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여기에 못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전도를 많이 해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더라, 그것을 잘 알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우신 분이에요.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과가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성과를 낸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 분야에서 그래도 좋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은 그의 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전도를 할 때, 가르칠 때 예수.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가 쉴 새 없이 나와야 되고 이 이야기가 모든 대화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거기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 그리고 열매가 많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자기가 배운 것이 많이 있으니까 배운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옛날에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뭐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고 또 무엇은 어떻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아요. 그 속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속에 박히지를 않고 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그런 지식을 얘기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도 않고 구원 백성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경험했죠. 내가 해보니까 역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세워나갔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서신서에서 무려 22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십자가라는 말을 누가 많이 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 얼마나 요한이 훌륭합니까? 근데 그는 십자가라는 말을 4번 했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사건을 설명할 때 썼어요. 그건 뭐 어쩌시 사건이니까 사건 설명할 때만 썼지요. 그러나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요한은 서신서를 쓰면서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십자가 이야기가 한 번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썼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가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혹스럽고 좀 신기해요. 아니 베드로가 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 사도 바울은 22번이나 십자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최고의 사도가 왜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지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베드로가 십자가 설교를 2번 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가 설교한 것을 십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고 베드로가 자기 글로 쓸 때에는 십자가라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자기 손으로 쓴 건 없어요. 그렇게 베드로 전서 후서를 다 썼는데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일종의 거부 반응을 느끼고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십자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도망갔던 생각이 나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도들이 다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근데 넌 왜 도망갔냐? 그런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요한과 성경을 쓴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아무리 봐도 십자가 안 썼어요. 십자가 안 썼어요. 사도 바울만 쓴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는 십자가 예수님이 질 때 도망간 적이 없거든. 그래 마음 놓고 쓴 거예요. 꼭 그래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가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다. 예수 자체도 어마어마하시지만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엄청난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피가 엄청난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거기에서 엄청난 파괴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와 십자가
이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내가 어떠한 세상의 지식, 어떠한 지혜, 내가 그것으로 전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한 중요한 말씀이 있죠. 바울은 지혜와 지식을 단순하게 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의도적으로 잃어버리고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지혜와 지식을 그저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은 나에게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가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 다른 것들은 오직 예수, 십자가, 이것 외에는 없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설물, 사람의 것은 인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짐승의 것을 분뇨,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설물, 배설물은 필요 없는 것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배설물은 하나라도 다 없애버려야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설물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사람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지역주의, 지역주의도 여러분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자기 지역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또 특별히 선거 때가 되면 자기 지역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얼굴에다가 똥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지역주의를 가지고 말이죠. 자꾸 얘기를 하고, 그게 무슨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고, 지역주의를 강조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천국에서 그 사람이 인정을 받겠어요? 이 지역주의는 자기 얼굴에다가 똥칠하는 거예요. 똥칠, 똥칠. 어떤 특정한 정당을 이렇게 지지하는 것도 똥칠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지 마세요. 어떤 정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정당이 좋아,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정당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해롭다 그랬어요. 해롭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해롭다, 그런 것은 교회에서 내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이것이 지역주의와 정당주의예요. 학력이나 지식이나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다, 이것도 다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되고 복음 확장에 방해가 돼요. 어느 신학교에서 무슨 신앙을 배웠네,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이거 외에 말하지 마세요. 그런 지식적인 이야기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 교회 건물이나 우리 교회가 뭐 50년이 됐네 100년이 됐네,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100년 된 교회는 항상 옳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3년 5년 된 교회가 더 훌륭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오래됐다고 그게 훌륭한 거 아니에요. 교단이 크다고 그 교회들이 바른 게 또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연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뻑 빠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충만히 임하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밝히 알고 있는가? 이것이 그 교회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이 배설물들은 청소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 청소를 잘해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내 집에 이 분뇨통에 또는 이 인분통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빨리빨리 퍼낼수록 좋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몸속에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몸에서 퍼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좀 저속한 말이지만 똥퍼를 잘해야 돼요. 똥퍼 서남주나 똥 푸세요. 똥퍼. 자기 집에 있는 거 빨리 푸세요. 자기 몸에 있는 거 똥 푸세요. 똥퍼. 더러운 것들 빨리 퍼서 갖다 버리세요.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왜 더러운 오물통을 잔뜩 끌어안고 있습니까? 머릿속에서 완전히 빼버리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퍼내려면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몸에서 나가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 아는 데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데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몸속에 있는 이 온갖 더러운 잡동사니, 이 인분, 이 배설물, 이거 다 내보내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동안 잘못 살은 거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똥이 많으면 파리가 몰려와요. 죄송해요. 이거 세련된 목사가 똥얘기 자꾸 해서 똥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도 궁금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파리가 많이 몰려와요.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파리가 날라와요. 그러면 사람이 내 몸속에 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가 오겠습니까? 마귀가 몰려와요.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거 배설물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몸속에 이런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왜 마귀가 오겠습니까? 왜 귀신이 오겠습니까? 그것은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성경에 이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10개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러운이란 말이 다 붙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 앞에다가 더럽다는 말을 써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에 있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리가 뛰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내 몸에서 이 더러운 배설물 같은 것을 다 내보내면 더러운 귀신이 내 몸에서 나가는 거예요. 똥이 없으면 파리가 왔다가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성경에 다 쓰여져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성경에 무려 10번씩이나 나와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10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귀신이란 말이 115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10번 제가 찾아보니까 10번 더러운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10번. 그러면 나머지 10번 들었으니까 105마리의 귀신은 더럽지 않은가? 그게 아니라 귀신은 자체가 다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귀신인데 10번만 더러운이라는 말을 수식어로 붙인 것뿐이에요. 귀신이라는 자체는 다 더러운 거예요. 우리 몸속에 예수 외에 이런
나쁜 사상들,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래서 이런 배설물들을 빨리빨리 내 머리에서, 내 몸에서, 내 환경에서 다 이렇게 쫓아내고 버려야만이 이 귀신이 내 몸에서 떠나간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 한편으로는 자기의 고향, 자기가 배운 것들, 자기의 신학들, 자기의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런 자기가 자랑할 만한 거 다 버렸더니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의 부족함만 보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잘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허물,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좀 감춰져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 숨길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열등감이 많아요. 죄가 많든지. 그래서 이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자랑하고 괜히 교만하고 괜히 큰 소리치고 사람이 오버하는 게 오버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이 오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에게 허물과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인간의 원리예요. 인간의 원리. 사도 바울은 말이죠, 어쨌든 자기의 자랑할 만한 어떤,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 자기가 또 가말리아 학파인 거, 자기가 베냐민 지파인 거, 이런 훌륭한 것들을 싹 빼버렸어요. 이렇게 장점을 다 빼버렸어요. 남은 게 있는 거예요. 남은 거를 봤는데 너무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점만 보이잖아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신을 보면서 약해서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떠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보고, 나에게 그동안 자랑거리를 다 내가 없애버리고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다 없애버렸는데,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남아있는 거는 전부 자기에게 부족한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거구나. 자기에게 있는 이런 쓸데없는 자랑거리, 자랑거리도 아니지만 자랑거리로 삼은 것을 빨리 벗겨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빨리 벗겨내야 돼. 내가 뭐 어느 출신이다, 내가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다, 뭐 우리 가문이 어떻다, 그런 포장지 빨리 걷어내세요. 요새 우리나라 물건 사면 여러분 앞으로 추석 때, 명절 때 우리 집에 선물 보내지 마세요. 실망하니까. 이만한 게 와가지고 그래도 뭐 먹을 거리 뭐 좀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만한 박스 딱 뜯어내면 뭔가 또 요만한 게 나와요. 그래서 또 그것도 벗겨내면 또 뭐가 요만한 게 나와요. 나중에 보면 뭐 요만한 거 나와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워. 너무 오바를 많이 하고 너무 포장지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포장지 다 벗겨내세요. 포장지 벗겨내세요. 포장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의 성장에 나가고 천국 올라가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아무 필요 없다니까. 다 벗겨내. 다 벗겨내. 알맹이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알맹이가 얼마큼 있느냐, 그 알맹이가 진짜냐. 근데 사도 바울은 다 벗겨내고 봤더니 자기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3절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가 왜 떨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는 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가 약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장점, 자랑거리 다 벗겨냈더니 자기가 너무나 몸이 약한 거예요. 허약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나 뭐야? 내 존재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말을 잘하지 못했다. 말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포장지를 벗겨내니까 말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자기는 고독했다. 죄의 인식이 또 강했어요.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드디어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가 그동안 씌워놓았던 포장지 다 벗겨내고 보니까 자기한테는 약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랑할 게 없어요. 약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약하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려 20번에 걸쳐서 내가 약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다른 사도들이 자기들이 약했다는 말을 썼나 그리고 성경을 뒤져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쓴 적이 없어요. 제가 못 봤어요. 뭐 베드로가 내가 약했다, 요한이 내가 약했다, 바돌로메가 내가 약해가지고 그런 말 안 썼어요. 십자가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껍질을 벗겨내니까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벗겨내니까 자기의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거예요. 연약함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약함을 발견해야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고 주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벌레 같은 존재구나, 여기까지 나아가야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부스러기고 벌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까지 가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자기가 전도할 때, 교회를 섬겨나갈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훌륭한 가문 출신이지만 그것으로 전도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신학 공부 많이 했지만 그것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 아니고, 자기가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나서 자기가 약함을 자랑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더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했다, 이렇게 4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 복음을 확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내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 예수를 의지했더니 능력과 권세가 그의 말을 통하여, 그의 행동을 통하여, 그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서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내 몸에서 이 더러운 오물, 이것들을 다 빼버리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말이 항상 서로 통하죠. 충돌하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능력과 권세가 자기에게서 나타난 것을 썼기 때문에 그의 말은 항상 서로 통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식에 대한 말, 지혜에 대한 말, 세상적인 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를 얘기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성령이 확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 몇 마디 안 했는데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지 조건, 똥을 빼낸 사람,
배설물을 빼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 그래도 거기 똥물이 섞여 나와 가지고 이게 거기 권위가 없어요. 거기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아. 똑같이 말해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충만한 그런 사람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사람을 두고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듣는 사람의 귀에서는 그렇게 안 들려요. 사람이라는 건 영적 존재예요.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설명을 안 해도. 그래서 아직도 배설물이 가득한, 머릿속에 배설물이 가득하고 온몸에 배설물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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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하나도 마음에 파장이 미치질 않아요. 파장이 없어요. 여기 어떤 반응이 없어요. 듣는 사람이. 귀만 약간 간질간질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는 저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학교를 다녀보지도 못한 그러한 할머니가 공원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젊은 사람들 앉아 있으면 가가지고 정말 초등학교도 못 다닌 그런 할머니가 청년한테 가가지고 청년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무슨 생각해?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봐. 예수님 정말 좋아.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명문대학 나온 그 젊은이들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툭 흘리면서 할머니 어느 교회 다니세요? 요 바로 뒤에 우리 교회 다녀. 그러면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 내가 뭘 잘하고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신학적으로 보니까 어쩌고 그러고 전도해보세요. 전도도 안 하지만 전도해보세요. 한 사람이나 오나? 안 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기서 이 배설물하고 배설물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게 더 커져요. 배설물이. 거기에 예수가 들어오겠어요? 이 배설물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우리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말을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것, 기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말로 인해서 교회 나온다? 만일에 그 말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겠죠. 자기가 어떤 심리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 심리학이 어떤 다른 학설에 의해서 흔들리면 그 사람의 믿음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철학을 공부했는데 철학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예수 믿게 했는데 그 철학이 흔들려요. 항상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은 새로운 학문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학문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또는 서로 충돌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심리학, 어떠한 철학, 어떤 신학 여기에 근거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왜 지식을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왜 지혜를 말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근거한 것은 넘어진다. 언젠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면 절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능력에 근거하면.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응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건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은 어떤 사람의 병에 걸렸어요. 심각한 병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십시오. 세상의 의사도 손을 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그 믿음이 확실해지죠.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학문이 기초가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은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강력한 믿음, 환난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정말 소원하지요. 그 믿음이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에서 온갖 배설물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지역주의, 어떠한 신학, 어떤 정당, 어떠한 학교, 이러한 것들 다 뽑아내세요. 머릿속에서 다 뽑아내시고 예수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러한 경험을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진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야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